오늘 본문 말씀이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인데, 7장 1절에서 23절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주님이 바리새인들과 식사 전에 손을 씻는 문제로 이제 논쟁을 하신 그 내용입니다. 요거를 정결례 논쟁이라고 합니다. 정결례, 깨끗하게 하는 그거 예법에 관한 논쟁인데요. 유대인들은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었습니다. 여기 이제 손을 씻는 게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위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 시장에 나갔다 오면은 3절 4절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은 이방인들에게 붙었던 먼지가 바람에 날려서 내 몸에 붙을 수가 있어요. 손에 붙을 수가 있고. 근데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냐면은 하나님께서 지옥에 채워넣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게 붙었던 먼지가 나한테 와가지고 내 손에 딱 붙었는데 내가 그냥 이 손으로 빵을 손으로 잡고서 먹으면은 그 먼지가 내 뱃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내가 그 이방인들의 그 더러운 죄악에 오염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은 구원에서 떨어져.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물을 뿌려서 씻는다고 했잖아. 뿌려서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손을 이렇게 놓고서 물을 위에서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 이방인들에게 묻혔던 이 더러운 먼지가 밑으로 떨어져라 이렇게. 그러고서 식사를 해야지만 내가 나를 정결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건 이제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장로들의 전통. 하나님의 계명과는 다르게 그 조상들 중에서 학자라는 사람들이 고안해 가지고 전수해 준 그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종교적인 충돌이 아닌 겁니다. 어떤 종교적인 관습의 충돌이 아니고 구원관의 충돌이에요. 구원관의 충돌. 이방의 더러운 것이 내 몸 안에 들어가면은 지옥에 간다고 바리새인들이 주장을 했는데 주님 1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16절에 15절부터 보면은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생각이죠. 이 안에 뭐가 가지고 있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나옵니까? 말로 나오잖아요. 말로. 입에서 말로 나오잖아요. 너 저 사람 저주했잖아. 너 욕했잖아. 네 마음속에 있는 게 그게 입으로 나온 건데 그게 너를 더럽게 한다고. 이 더럽다는 게 뭐냐면 불경하다는 겁니다. 불경하다는 거. 그것이 바로 너를 천국까지 못하게 막는 것이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유대인들의 구원관을 부정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유대교의 핵심 가치를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야, 니네 구원 못 받아. 반대로 유대인들이 보기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왜? 자기들의 구원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람들이니까. 서로 구원관이 충돌한 거예요. 난리 났겠죠, 유대인들이. 이야, 저 예수 저거 그냥 두면 안 되겠네. 막 난리 났을 거예요. 저거 어떡하냐. 저거 막 그냥 피해야죠, 예수님이. 그래서 24절에 본문 어떻게 시작합니까? 본문 말씀이 24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롯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숨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예수님의 그 홈그라운드인 갈릴리를 벗어나서 이방 지역인 북쪽으로 더 가서
두로라는 도시에 가가지고, 그 이방 도시입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도시. 거기서 숨으려고 했어요. 근데 숨길 수가 없더라. 왜? 지금 마가복음 7장 아닙니까? 근데 마가복음 3장 8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이미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이 그 두로에까지 알려주신 거예요. 두로뿐만이 아니고 이두메라는 곳까지 다 그냥 소문이 다 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그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두로 지방으로 피하다 보니까 그 이전에 예수님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본 거죠. 랍비께서 오셨네? 선지자께서 오셨네? 그 사람들 여러분 한번 보면 그 소문이 얼마나 빨라요. 그냥 쫙 나지 않습니까? 그 인터넷도 없고 전화기도 없던 시절에 그때도 이게 사람들 이게 여러분 이게 진짜 빠른 거예요. 그 조선시대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이게 얼마나 싸면 그렇겠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 이것 조심해. 이건 길들여지지가 않아. 이것 때문에 너 지옥 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소문이 쫙 커지니까 그 두로에 거하는 그 수로 보니게 족속 여자가 주님을 찾아와서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발 아래 엎드렸다는 거는 이게 이제 무릎을 꿇는다든가 발 아래 엎드린다는 거는 여러분 이거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옛날 사람들이 신 앞에 하는 행위예요. 신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데 그 아이들한테 세배 받는 거 참 조심해야 되는 행위입니다. 이거. 원래 사람이 사람한테 무릎 꿇고 절하는 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 거는 요거는 신한게 하는 행위입니다. 신을 경배하는 행위예요. 신을 경배하는 행위. 그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군사구일체라 그래가지고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동일한 위치에 있다 해서 막 그냥 옛날에 임금은 뭐예요? 신의 대리자 아닙니까? 신. 왕은 신이에요, 여러분. 근데 부모가 왕과 동일한 위치라는 건 뭡니까? 우리 부모도 나한텐 신 같은 존재야. 근데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이게 조심해야 돼요. 막 그 후배들한테 그냥 절 받는 걸 좋아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유대 지방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방 땅에 오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신으로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가를 그 사람들이 오히려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여인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이 더럽다는 게 먼지가 묻어서 더럽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이 안에 악이 오염된 더러움입니다. 악이 오염된 더러움. 이 더러움은 어떤 더러움이냐면은 하나님께 용납되지 않는 본질적인 더러움. 아니 하나님께 용납되는 더러움도 있죠. 그냥 눈 감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합니까? 우리 이 안에 본인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더럽고 악한 생각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잖아요. 왜? 보고도 못 본 척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씻었다고 하는데 이게 씻겨 나갑니까? 이 위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덮이는 거예요. 은혜가. 그 은혜 너머에 있는 그런 무슨 내 안에 있는 본질적인 더러움 하나님 못 보시나? 보잖아요. 근데 보고도 안 보. 나 못 봤어. 안 보여.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왜? 너 내 아들 믿잖아. 너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네가 씻김 받았잖아. 씻겨 나갔어요, 여러분. 안 씻겨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죄악 위에 주님의 붉은 피가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는 겁니다. 시커먼 죄가 보이는 게 아니고 시뻘건 주님의 피만 보이는 거예요.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상태가 어떠냐면은 마태복음에 이 똑같은 기사가 있어요. 거기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마가복음은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기록되어 있고 똑같은 기사 마태복음에는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흉악하다는 건 뭡니까? 뭐가 어떻게 흉악한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 더러운 귀신이 들렸더니 이 아이가 하는 행동이 흉악하다는 거예요.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이게 이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해 보면은 이게 흉악하다는 게 뭔지 압니다. 이거 감당하기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한테 기도할 때는 정말 마음 단단히 먹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 여자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더러운 귀신 들려서 흉악하게 막 구는 딸을 어떻게 제어하겠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진짜 애절한 마음이 주님 앞에 그냥 나타난 거예요. 막 무릎 꿇고 사정하고. 저는 이제 그 예수님이 참 그 이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이 참 아팠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뜻밖에도 내가 고쳐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뜻밖에도 이 여자한테 뭐라고 합니까? 개라고 합니다. 개. 왜 개라고 하시냐면은 너는 내 사역 대상이 아니야.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보냄받았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너는 개야. 이렇게 부정하시는 거예요. 낯선 모습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뭐라고 불렀냐면 개라고 불렀어요. 개. 경멸하는 겁니다. 경멸. 뭐 지금도 욕에 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개 뭐뭐 이러면서. 그럼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아니 그럼 예수님도 이 여자를 경멸하신 건가? 제 청년 시절에 어떤 목사님이 참 욕을 참 잘했어요. 뭐 개인적으로 무슨 뭐 자기가 안 보는 데서 자기가 욕을 하고 막 그런 건 상관없죠. 그 개인 생활이니까. 근데 교인들한테 욕을 많이 했습니다. 욕을 했는데 개자를 붙여서 욕을 많이 했어요. 교인들이 반발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야 예수님도 그 여자한테 개라고 했잖아. 주님이 개라고 했는데 죄 중에 개라고 하는 게 뭐 어때서? 이 여자가 그걸 극복하니까 은혜 받았잖아. 너희도 이거 극복해봐 믿음으로. 그렇게 인정하면 복이 된다나 뭐라나. 아무튼 참 지금 생각하기는 이게 말 같지 않은 소리인데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무지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냐? 이게 단어가 달라요.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그 이방인들에게 개라고 하면서 경멸하는 그거는 유기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기견. 예수님이 말씀하신 개는 뭐냐면 애완견이에요. 애완견. 서로 단어가 달라요. 헬라어로 얘기하면은 애완견은 퀴나리온, 유기견은 퀴온입니다. 퀴온. 서로 완전히 단어가 다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개라고 하셨을까? 왜 애완견이라고 했을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애완견은 뭐예요? 가족입니다. 가족. 애완견 기르는 집에 가가지고 개가 올로 짖는다고 발로 한번 차보세요. 큰일 납니다. 그냥 가족들이. 야! 그거 우리 가족이야 인마! 너 우리 가족 때린 거야! 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심하게 있길래 이 자식이 하면서 그냥 톡 쳤는데 살짝 쳤는데 그 가족들 반응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진짜 애완견은 가족이라더니 가족 맞구나. 그럼 2000년 전에도 애완견을 길렀다고? 길렀죠. 지금은 애완견을 기르는 문화가 그냥 쫙 퍼져서 누구나 다 원하면 다 기를 수 있는데 2000년 전에는 누가 길렀느냐? 왕족이나 귀족들. 어쨌든 애완견을 길렀습니다. 자, 애완견은 그때도 가족이고 지금도 가족인데 다만 차이가 뭐냐?
자녀보다 순서에서 뒤에요. 세상에 어떤 그 애완견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녀보다 앞세우는 그 가족이 누가 있겠습니까? 얘는 내 가족이야. 아유, 우리 늦둥이 자식 막 이러잖아요. 개 키우는 사람들이. 그렇지만은 순서에서는 너는 내 친자녀보다 다음이야. 이렇게 놓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건 뭡니까? 차별을 하신 게 아니에요. 차별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이 그렇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로마서 2장 9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하나님의 우선권은 유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영광을,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때에도 유대인이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고, 악을 행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벌을 받을 때에도 유대인에게 우선순위가 돌아간다는 겁니다. 왜?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너는 그 다음 순서야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이거 원칙을 말씀하신 것이지 실제로 넌 다음 순서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주님이 왜 이 여자한테 개라고 말씀하셨느냐? 시험하신 겁니다. 믿음을. 여러분, 끈기는 믿음의 문제예요. 내가 왜 끈기 있게 매달리지 못하지? 내가 왜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왜 내가 3, 4일 기도하다 말지? 왜 나는 이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6개월, 1년을 왜 끈기 있게 매달리지 못하는가? 이런 간단한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넘쳐보세요. 그게 1년이건 2년이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군가를 고쳐주실 때 믿음을 요구하신 예가 많습니다. 자, 우리 잘 아는 사건 아닙니까? 중풍병자가 주님께 나오고 싶은데 나오지 못해요. 움직일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걸 침상에 눕혀가지고 그 4명이서 그냥 한 짝씩 붙잡고 주님께 나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붕으로 올라와서 지붕을 뜯고서 그냥 주님 바로 앞으로 그 줄을 매달아가지고 내려놓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고쳐주시잖아요. 믿음을 보시고 또 마태복음 9장 27절에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믿음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고쳐주시기 전에. 왜냐하면 믿음은 여러분 은혜 받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응답하실 때까지 끈질기게 매달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의 결론이 뭐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가 돼서 내가 다시 재림할 때쯤에 이렇게 이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볼 수 있겠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왜? 갈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갈수록 믿음이 식어지고 돈에 환장하고 자기 자신을 환장하고 디모데후서 3장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경건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그 모든 시간도 작아지고 마음도 작아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부흥회도 안 하잖아요. 교회들이. 기도원도 안 가고. 28절에서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28절에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안의 게를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이 여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는 자녀가 아니고 너는 개야. 너는 애완견이야. 그 자녀 다음이야. 네 순서는. 그랬더니 여자가 자기 위치를 인정해요. 그래요. 맞습니다. 내 위치는 애완견입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게 뭡니까? 제가 요구하는 거는 자녀의 몫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애완견의 몫을 달라고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애완견을 키우는 집은 애완견의 먹이가 항상 있어요. 갑자기 애완견 먹이가 사료가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사러 가야 되는데 이런 집 어디 있습니까? 어느 집에 애완견 키우는 집 가보면은 저쪽에 사료 푸대가 다 있어. 큰 게 그냥 쌀 푸대 같은 거. 그 사람 먹는 쌀은 간당간당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도 애완견 사료 떨어지는 경우는 그건 저는 못 봤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들 그 사람이 안 집어먹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먹어요 이거? 그 집 개가 와서 먹지. 그거 적은 몫인데 여자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은 주인이 가지고 있는 애완견의 몫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적은 몫인 줄 저도 압니다. 그런데 그게 적은 몫일지라도 내 딸이 고침받기에는 충분합니다 하는 믿음의 대답이에요. 예수님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놀라셨잖아요. 막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놀랐지 않습니까? 막 산상수훈에 보면 막 가르침을 듣고 놀라고,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는 걸 보고 놀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고, 병 고치는 걸 보고 놀라는데, 마태복음 8장에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오히려 예수님이 소스라치게 놀라십니다. 대단한 믿음이라고. 저는 이 여자의 믿음을 보고 주님이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놀라기도 하고 감동도 받으시고. 여러분, 자기 다 위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보다 낮게 여기시는 사람이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위치에 놓으셨을 때 너는 이 정도야 했을 때 만족이 안 되죠. 만족을 하지 못하면은, 인정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창세기 4장 4절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라는 게 뭐냐면 회개하라고 요청하신 거예요. 그게 지금 가인의 위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말씀하신 내가 너의 재물과 너라는 사람을 받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네가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가인의 위치예요. 그러면 가인이 어떻게 반응해야 됐습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여 올소이다 제가 회개하겠나이다 하고 그 회개하고 나아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야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그냥 개처럼 여기시네 너에 비해서 분해 죽겠어 하고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대우하신다는 것을 난 인정 못해. 이게 비극이죠 여러분. 왜? 믿음이 없으니까. 가인은 살인자가 되었고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으로 자기 딸을 고쳤어요. 내 위치가 형편없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이 내가 뭘 행하거나 안 행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회개를 왜 못합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주여 도우시옵소서 이 한마디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 성령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넌 자녀다운 순서다. 이게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 이후로 그런 순서가 없어졌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가지고 성령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니까 양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친 건 누구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실제로 역사하신 건 누구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 마태복음 10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는데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뭐라고 폄하합니까? 저게 바알세부, 그러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고친 거 무당이라고 평가하더라고요. 무당이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교병을 고치셨는데, 벙어리를 고치셨는데, 눈먼 자를 고치셨는데, 귀신 있는 자를 쫓아내셨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더라 합니까?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저 무당이야. 왕무당.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반박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흉악한 귀신 들린 딸,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거기서 귀신이 나갔어요.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딸이 고침 받으면서 그 딸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여러분? 천국의 은혜가 임했으니까 뭔가가 들어왔으니까 뭔가가 나가죠. 뭐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은혜, 천국의 은혜가, 하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여기서 귀신이 나가고 그 딸이 누구 것이 된 겁니까? 하나님의 것. 예수님이 그 딸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독립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주인이 하나님이든가 내 주인이 사탄이든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다 나는 독야청청 웃기고 나는 이것도 안 믿고 저것도 안 믿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17년, 18년 전쯤에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라고 그 하이라이트 방송인가 거기서 했었죠. 그러니까 무슨 법사라는 사람들이 막 그냥 귀신을 쫓아내면서 아주 신령한 도사인 것처럼 막 행세를 했습니다. 저기 법사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가? 좀 무당도 아니고. 궁금해가지고 나중에 추적을 해보니까 법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무당인데 그 우리나라에서 무당수를 배운 사람들이 아니고 일본으로 유학 가서 일본에서 무당수를 배워온 사람들이에요. 아니 일본 무당은 뭐 특별한가? 다르죠. 일본은 신이 800만이에요. 800만. 그러니까 거기가 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난잡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무당도 세요, 세. 자, 그런 사람들이 이게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느냐? 귀신은 물과 상극이기 때문에 귀신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 그 편안함을 느낀다고 당시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에게서 쫓겨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귀신이 다녔더니 쉴 곳을 얻지 못했더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귀신이 가장 편안하게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귀신은 정말로 힘을 다하고 모든 용 쓰고 애쓰면서 사람 안에 들어오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너를 삼키려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이 안에 들어오면 편안함을 얻기 때문에. 들어와서 귀신은 편안함을 얻고 사람은 흉악해지고 더러워지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엑소시스트, 심령소를 쓴 엑소시스트를 하는데 보면은 막 그 법사라는 사람들이 무당과 같이 해가지고 막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거는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텅 빈집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나중에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은혜로 그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서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귀신이 나가면서 누가 들어옵니까?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수로보니 여인의 딸도 귀신이 나가면서 이 안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걸 누가 느껴보고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이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라고 그 진리의 말씀이지만 사람들에게 와닿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걸 압니다. 왜? 성령이 우리를 알게 하시기 때문에. 고린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 중에서 가짜 고백도 있어요.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하는 고백도 있지만은, 그러나 진실하게 내 속에서 이 고백이 나온다면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십니다. 이게 진실로 내 안에서 나온다면 이것은 내가 하는 고백이 아니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자녀가 되게 하시고 고침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언제 역사하십니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그래서 정확한 거예요. 아주 단순하고 아주 정확하고 아주 간단한 게 뭐냐면은, 기도하는 자가 믿게 되고 기도가 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서서히 떨어져요. 눈에 이렇게 확 떨어지는 게 아니고 기도를 쉬실수록 믿음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어떻게 알아요? 말하는 거 보면 압니다. 기도하면은 믿음이 올라가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이 자꾸 나와요. 아이, 그래, 아멘, 아이고, 그럼 되지. 기도 안 하면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그거 될까? 아이, 글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여러분, 이거 판별하는 거 뭐 무슨 무지무지한 학식이 필요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성경 지식 뭐 신학을 아니. 그거 하는 거 말하는 거 보면 하는 거 아니에요. 말하는 거 보면. 여러분, 수로보니 여인이 왜 고침받았습니까? 믿음 하나로. 얼마나 간절하면은 큰 믿음이 나왔겠어요. 간절한 가운데 저분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어. 이게 하나가 이 안에서 100% 막 그냥 끌었으니까 그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언제 그 고백이 나옵니까? 기도할 때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아픈 것, 부족한 것, 모자라는 것들을 채워주시고 고쳐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